기다려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른 되면 많은 특권이 주어진다고 생각했고 또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한들이 훨씬 많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는 한 18세부터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남에 따라서 주어지는 권한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21세가 되면 거의 이제 성인으로서의 완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완전한 대우라는 게 이렇게 썩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어른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어릴 때의 기억입니다. 요즘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저도 역시 젊어서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이 드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일찍부터. 대학부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아주 한 해 한 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졸업반이 되면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에 듭니다. 대학부 수련회를 봄 가을로 한 번씩 하는데 대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대학부 수련회를 가서 따라가서 함께 지내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모습인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졸업했으니까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가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본인이 대학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거기 가면은 아마 대학부 동료로 인정해 줄 거라고 아마 혼자 착각하고 거기에 가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든 걸 굉장히 안타까워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가 나이로 인한 문제로 인하여서 사역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적어도 세 가지 분명한 어려움이 사역자로서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건강의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성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그가 아마도 사역을 하는 초반기, 후반기도 아마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초반기에 그의 삶의 사역을 못내 힘들고 어렵게 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 어리다고 다른 사람이 너 무시하지 못하게 해. 이런 정도의 의미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교역자들에게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나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지도 모릅니다. 역사 속에서요. 천주교는 아마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과거에는 그들이 사제가 되기로 신부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사제가 되면 그때부터 그의 출생 기록을 다 지워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몇 살인지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로마 교황들이 대부분 다 출생한 연도가 사라져 나와 있지 않고 죽은 연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사역하는 사람들이 교역자들에게 있어서 나이의 문제는 핸디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있게 되죠. 나이가 적으면 적은 대로 문제가 있지만 많으면 많은 대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자기 나이에 맞춘 비슷한 연령에 대한 사역은 잘할 수 있지만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런 문제들이 사역에 장애물을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새로운 사역자들이 올 때 제가 성도님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이는 묻지 마시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굳이 나이가 몇인지 굳이 관심 갖지 말라고요. 지금은 이런 문제가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나이가 디모데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나이에 걸맞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부 학생들도 여기 많이 있지만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를 초월해서 성숙한 우리의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너희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앞뒤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교훈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연령의 한계점을 극복해 가기 위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분류의 여러 종류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꼭 나이가 아니라도 말이죠. 그것이 성품의 문제라든 그것이 배경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경력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은혜와 영향과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훈련입니다. 11절에 보면 11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도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권하는 것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를 때 바울이 에베소에 올 때까지 그 나이의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말씀했을 때 이 말은 그냥 열심히 사역을 해. 그러면 너가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거 능히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거야. 단지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열심히 하면 너에게 리더십을 사람들이 주지 않겠니? 네가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봐. 그럼 될 거야. 이 단순히 이런 류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너는 읽는 것에 창념하라, 전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읽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많은 여러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Public Reading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읽는 것이라고, 공적 읽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읽는 것에 전념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내가 성경을 평소에 열심히 읽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읽기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중에 읽기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그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참석했습니다. 그 회당장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은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찾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에게 권할 말이 있는지 말씀을 전할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이건 성경에 설교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관례적으로 늘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겁니다. 늘 그 말씀, 예배 중에는 항상 성경을 본문과 상관없이, 설교와 상관없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9시 반에 드리는 영어 예배에 보면은 이런 순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그날 본문, 설교할 본문과는 상관없는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고대서 교회의 전통에 이어간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 이런 순서가 고대 교회에, 초대 교회에 들어갔을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시대의 고대 사람들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다 교회를 가야, 회당을 가야만 거기서 성경을 필사된 성경, 사람들이 직접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다 쓴 그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만, 회당에 가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회당의 순서에는 항상 말씀에 대해 말씀을 듣는, 말씀을 읽는 순서가 거기에 나와 있죠.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말씀 읽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자체를 그냥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고 삶을 바꾸고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 순서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순서를 다 빼먹었습니다. 빼진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오늘날은 꼭 교회를 와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성경을 예수 믿은 지 1년만 되면 누구나 성경책을 몇 권씩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꼭 읽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미국 교회, 미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중에 성탄절이 누가 태어난 날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을 때 예배 가운데 성경을 읽는 이 순서가 빠져 있었을 때 그게 의미하는 게 뭔가? 그건 다만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만 교회 와서 예배를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말씀에 대한 능력과 그 파워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기를 현실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설교에 많이 의존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설교에 의존됐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설교 순서가 제일 크게 차지한다는 의미인데 다른 순서가 많다는 건데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보면 설교에 의존됐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말씀 그 자체를 의지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말씀을 풀어서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선포해 주는 말씀에 더 의지하고 있는 그런 오늘 현실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11월 27일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28일, 29일은 추수감사절이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이 두 날짜를 청년들이 날짜를 택해가지고 성경 읽기를 한답니다. 신약성경을 28일 오후 3시부터 29일 오후 9시까지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만 모아서 추수감사절에 가족도 없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아서 한 서너 명 정도 지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함께 교회 와서 성경을 읽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 행사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하자는 거예요. 광고를 해서 이제 혹시 어른들 중에도 또 대학부 학생들 중에도 정말 갈 데 없는 사람들은 그때 28일, 29일날 와서 성경 읽기에 참여하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들끼리 만날 자리가 없는 사람들 말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땡스기빙데이 그 주간에 그 위켄드에 갈 데 없다고 성경을 읽을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할 일 없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 마음속에 우리가 그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좀 읽어보자, 함께 말씀을 묵상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능력과 말씀에 대한 신뢰와 말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대회를 통독을 하면서 나눠드렸는데 얼만큼 다 지금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초기 교회가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바로 말씀에 대한 능력을, 말씀 그 자체의 힘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삶이 바뀌어지는,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갈 데 있으신 분도 계획을 수정하셔서 28일, 29일 이틀 동안 함께 말씀 읽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연소함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그에게 말씀 읽는 일에 창념하라고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권면하는 것은 말씀하는 것은 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 이 권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은 설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하다는 말은 설득하다 혹은 권면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권하는 것은 공적으로 성경 읽기에 이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믿음으로 서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권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에게서 받을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다 모아서 집을 떠났습니다. 허랑방탕 다 놀다가 나중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되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그가 그렇게 오는 모습을 보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너무 마음에 아들을 찾았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집안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서 그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자기 둘째 아들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환영 만찬 자리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기를 못내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나와서 이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야야, 너는 나와 함께 늘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내 것이고 나와 함께 같이 이제까지 삶을 누렸는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요청하는 겁니다. 얘야 들어가서 우리 네 동생하고 같이 이 만찬을 즐기자. 이렇게 지금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아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동생을 환영하는 잔치에 참석했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입니까? 아니면 권면입니까? 그 말의 의미는 반드시 그 말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설교는 설득이라고 말합니다. 설교는 권면입니다. 믿음을 잘 서지 못하는 사람에게 등을 도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거기서 좀 일어서자고, 마음의 믿음의 동기를 잃어버린 사람을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권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고, 그 주된 사역의 방법이 바로 설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기 때문에, 그 권면이 아니라 어쩌면 더 약한 설득의 어조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번에 지지난주에 교회 광고를 했어요. 우리 교회 청소한다고요. 청소 자원자 이렇게 나오라고. 그게 다 이제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아이디어를 더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별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구역별로 신청을 하라고. 아마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청을 하라고 그냥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유를 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원에서 신청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는 구역을 제가 발표해 드릴 거예요. 아직 신청 안 하신 구역을.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마땅히 할 것을 기대하고 자원에서 신청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야 들어가자. 동생이 왔는데 같이 즐겨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두드렸습니다. 권면했습니다. 너 들어가 안 들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면은 마땅히 아버지의 권면에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을 거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자유 가운데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전에 지난 봄에 그런 설교를 조금 했었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의지가 있었는데
그 의지는 어떤 의지냐 하면 바로 노예 의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노예 의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노예의는 한 방향으로밖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할 수 없는 사람이 노예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내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에게 나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험담하고 뒤에서 욕을 하고 때로는 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노예의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삶의 자리로 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의지가 생기냐 하면 정말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한 방향 의지만 그동안 있었어요. 노예의지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내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하지만 그건 항상 이 방향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의지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몇 절 넘어가면 이렇게 다시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므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육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그쪽으로 가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기꺼이 나아가도록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권면하라고요. 성도들을 잘 다독으라고요. 함께 저들의 마음이 그리로 가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자유를 그쪽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통 우리의 언어와 행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하여 기꺼이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자원함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들어가는 그런 때를 아버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큰아들을 집 안으로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안 들어가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엄포를 놓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이 말씀은 너무도 당연한 당위성을 가지고 그 아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권하는 것이 바로 이 권면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그 삶의 방향을 향하여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인사하기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우리가 마음이 갈라지고 힘들어지고 파당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일은 명분도 많고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좀 모아봅시다. 좀 서로 사랑해봅시다. 그래도 좀 우리가 서로 이해합시다. 이런 말은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분명히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권면을 그러면 안 되지.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옳은 의로움을 권할 수 없는 그런 교회라면 그게 어떻게 교회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좀 더 담대하게 성도를 권하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목사만의 문제겠어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우리 모두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된 것 같으면 그거 아닌 것 같으면 등을 두드려주면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교회가 자생적으로 새로운 힘을 가져야 됩니다.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를 더 많이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권면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새롭게 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바로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엄청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원치 않게 의도하지 않은 생각, 않은 차원에서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져 갈 수 있죠. 그럴 때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다독이고 그리고 선을 격려하는,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제자훈련, 오늘로 말하면 제자훈련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서 그 말씀 앞에서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균형을 풋대를 향하여서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다라고 하는 동사가 강조형이 돼서 많이 배우다 이런 의미가 되면 가르치다는 말이 됩니다. 히브리어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동일한 현장 속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배우지만 어떤 사람은 전하고 어떤 사람은 듣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그래서 아주 균형 잡힌 아주 예리한 표대를 향하여 온전히 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삶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변화를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행실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불편한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회복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에 힘써 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시나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질책하시고 내 마음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다 장점이 있고 우리가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우리가 더 성숙한 삶의 자리로 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살로스빌 한인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정말 사랑이 있는,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많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된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 안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한 아름다운 나눔과 교제가, 그리고 더 서로 격려하고 부둥켜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대면하기 어려워서 눈을 마주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버려 두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상심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해 가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가책이 느끼지 않는 거죠. 느낌이 없는 거죠. 내가 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교회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영적인 세력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영적인 많은 세력들 중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적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저항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그 말씀, 공적 말씀 읽기에 집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잃어버릴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를 잃어버릴 때, 말씀을 들어서 그 들을 때 오는 괴로움과 아픔과 안타까움, 그 고통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가장 큰 대적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 가정이 정말 아름답게 또 그렇게 가꾸어져 가기를 원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맛보면 그런 복된 교회,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